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어쩌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진 믿음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모하고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우셔야 함을 날마다 우리가 믿으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감동함이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예배를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해야 하고 여기서 은혜 받은 삶은 또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기독교를 믿음으로 못 사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세상 앞에 참된 복음이 뭔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건강을 생명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은 구약 성경은 8,674단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5,624단어, 합치면 14,298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한 단어 한 단어 14,298개,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다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단어는 오늘 우리가 쓰는 일상의 단어이지만은 성경 안에 기록된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리인 것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 단어들 중에는 한 번만 쓰이는 단어가 있는 반면 우리가 잘 어디든지 성경을 찾으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사랑, 구원, 이 단어는 성경 그냥 우리가 펼치기만 하면 5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구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수백 번 나와요. 더불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반대 단어 같지만 사랑, 구원, 소망,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그 자체로 힘을 얻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좀 부담스러운 단어 역시 몇백 번 나와요. 그게 심판, 지옥. 별로 생각하기 싫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성경은 내가 부담스럽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과 심판의 말씀을 몇백 번 말씀하고 계셔. 우리가 안 찾아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구원은 심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 없고 구원만 있지는 않아요.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이한 점은 좀 여담이지만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로서는 이념, 평등, 남녀가 평등합니다. 그죠? 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아요. 대신에 쓰시는 단어가 뭐냐 하면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쓰는 속담을 인용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젊어서 지멋대로 살다가 늙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며 섬긴 그 인생하고 젊을 때부터 주를 위해 충성한 종하고 같으면 되겠냐? 우리는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평등을 쓰지 않아요. 공평하다. 공평하다.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셈이 정확하시다. 정확하시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오해하든지 과대평가하든지 과소평가하든지 내가 속상하든지 내가 기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다. 네 말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고 네 삶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이 정확하시다.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 자신 예배하는 나 자신에게 연세가 지금 많으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할 것 없이 나는 오늘 무엇을 심는가? 심는 대로 거둔다면서요. 우리가 믿잖아요. 세상의 어른들의 말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이 안 난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뭔가를 심어야 되고 애씀이 있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안 심어놓고 뭔가 있기를 바라면 세상 말로 도둑놈이라고 말하잖아요. 지 수고 하나도 안 해놓고 그 대학교에서 농부의 수고가 하나도 없이 가을에 많은 추수만 기대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나는 오늘 무엇을 심는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추수의 기쁨을 열매를 나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하나님이 셈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 지금 나한테 맡겨놓은 걸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날이 있다는 거 믿는가? 진짜 믿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믿는가? 그럼 이래 살아도 되는가? 뭐 위에 사는가? 썩어질 것을 열심히 심으며 그 세상의 열매를 바라고 사는가? 아니면 도덕도 좀도 동록도 들지 못하는 하늘의 창고에 오늘 쌓아두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열심히 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 셈하심을, 상주심을 진짜 믿는가? 그 믿는가 안 믿는가?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기립해서 첫 번째 했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그 고백합니다. 내가 뭐를 날마다 믿고 살아야 할지. 이제는 뭐 줄줄 외우잖아요. 뜻없이 외우면 주문이 돼요.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주문이에요. 그러나 그 단어 하나 안에 심판이라는 단어. 진짜 믿는가? 믿으면 그렇게 말하고 사는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주님은 그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안다면 준비가 됩니다. 대충은 준비가 되잖아요. 대충은 연세 드신 어른들은 살아온 날들보다 살 날이 확실히 짧은 거 맞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것은 날 때와 죽을 때가 순서 따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도 잘 압니다. 그죠? 언제 불러가도 오늘 나온 현관문을 우리 중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설 날을 늘 준비하는가? 그날이 있다는 거, 불현듯 그날이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1년 만에 사랑하는 엄마를 서울에서 내려와서 부산에 만나서 그 100m밖에 안 되는 터널을 통과하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부산이 생기고 나서 그 터널을 통과하다가 차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그 28 먹은 딸이 처음이래요. 그 처음이 내가 될 줄 누가 알겠는가? 나이 많은 엄마는 살고 그 딸이 죽을 줄 누가 알겠는가? 그게 너일 줄 너는 생각을 못하고 사냐?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많이 하신 비유 안에 지옥에 관한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의 사실 핵심은 오늘 구원과 심판을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로 왔다. 그러나 뭡니까? 결국에 그 구원자를 믿는 그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갔다가 뭐 한다고 다시 온다. 그죠? 내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온다. 너에게 맡긴 것을 다 찾는다. 다 찾는다. 그래, 우리가 맡은 것 너희 거 아니다. 시간도 너희 거 아니고 돈도 너희 거 아니고 건강도 너희 거 아니다.
마음대로 쓸 게 아니다. 다 찾는다. 내 입 갖고 왜 내 말 못해? 아니다. 하나님이 무익한 말도 혹은 상대방을 위로한 말도 다 기록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신다. 네 입이 아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 심판의 날이, 상주심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오늘 그 말씀이 그 지옥과 그 천국을 하나님이 심판을 가르치는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늘 대하는,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있어서 그 결심과 다짐으로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진리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기억하고 살라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다. 알지?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근데 생각 안 하고 살라 한다. 재수 없다고.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말씀, 우리를 겁줄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살펴서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그릇된 길을 벗어나서 빨리, 얼마 남지 않은,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내가 땅에 속한 것들, 썩어질 것들에 오늘 내 인생을 낭비하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안에서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려고 오늘 이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또다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냐? 거기에 맞추어서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며 정신을 차려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7, 8년 전에 예화를 드렸던 그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나우루 섬, 그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조그마한 울릉도 3분의 1 크기, 차로 돌면 섬둘레에 고작 18km밖에 안 되고 거기에 인원이 지금도 한 1,700명밖에 안 살아요. 근데 한 나라예요. 그 조그마한 섬이. 1888년 독일이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그 섬에 가봤더니 그 섬이 보물단지더라고요. 그죠? 인광석. 지금은 크게 가치가 없지만은 그 당시로는 화학 재료의 원료로 쓰이는 인광석이 노다지였어요. 새들이 논똥하고 산호초하고 합쳐져 갖고 그게 그 당시에 금의 가치가 있는 인광석, 노천마 인광석이죠. 그것을 자본을 둬서 원주민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것을 퍼가다가 1968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나라가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인광석을 이제 세상으로 팔았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정부에서 그거를 팔고요. 돈이 얼마나 남는지 모든 10,000명에게 1년에 1억씩 줬어요. 돈 쓰라고. 다 공짜예요. 병원도 공짜, 교육도 공짜, 다 공짜. 세금도 없고 지상천국이지요. 1980년대에 2만 불이었대요. 2만 불. 지금부터 40년 전에. 돈이 지천이니까, 돈벼락을 맞았으니까 그 10,000명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비행기 전세기 내갖고요. 하와이 놀러 가고, 호주 놀러 가고, 영국 놀러 가고, 축구 보러 가고, 럭비 보러 가고, 쇼핑하고, 돈밖에 없으니까. 나라가 도로가 18km밖에 안 되는데 온통 외제차. 운전할 도로도 없는데 그냥 온통 외제차.
밥에 먹기 귀찮으니까 다 수입해서 가공식품 먹고. 근데 여러분 섬이 쪼만하잖아요. 노다지로 인광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퍼내다 보니까요 30년 만에 인광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으면 돈이 막 생겨날 때 뭐 해야 됐습니까? 저축하든지 투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퍼마시고 다 썼어요. 30년 만에 나라가 파국을 맞이하고 30년 만에 돈만 없어진 게 아니라 노다지 뭡니까? 가공식품 먹다가 국민의 50%가 다 당뇨병 걸리고 끝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언젠가는 그 조그만 섬의 인광석이 끝날 줄 알았더라면 그 끝날 날을 다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다 퍼마시고 놀다가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각오를 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생각할지 몰라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인생이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나우로 섬의 그 인광석 같이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아니하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맡겨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시금 찾으시며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 지금 살아있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쫓겨갔고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덴이라는 섬으로 피신하잖아요. 가봤더니 온 아덴의 도시에 우상천지네요. 아데오바고에서 오늘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의 요지가 세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묻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딱 전합니다. 단어로. 그게 바로 죄와 부활과 심판이에요. 바울이 설교한 것을 딱 세 단어로 죽이면 세 단어, 죄, 심판, 부활.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만 믿는 게 아니라 심판하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중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벨리스 총독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먹는 예수의 도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똑같이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아덴 사람들에게, 벨릭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의입니다, 회개입니다, 죄입니다, 부활입니다, 절제입니다. 그것이 다 복음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두 번 다 빠지지 않고 표현했던 단어가 복음이란 심판을 믿는 겁니다. 심판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첫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여러분 날마다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모든 것을 다 망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호하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욕심과 욕망을 절제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늘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심판과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을 예수님은 날마다 일깨우셨어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 아니고는 아무것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말씀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가 하잖아요. 그죠? 그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대답이 뭡니까? 얘야, 기적이 사람을 못 바꾼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노다지로 이 땅에 떨어와도 봐라, 그 죽은 자들이 와서 봐라, 내가 가봤더니 여러분이 가보지 못해서 가봐야 믿겠다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옥이 분명히 있었디다. 백날 말해도 믿을 것 같지? 안 믿는다. 이미 그들에게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오늘 들어라.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래야 그 말씀이 너의 삶을 바꾼다. 새로운 다짐이 생기게 된다. 그러시면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스스로 절제할 수도 없고 늘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심령,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결심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뭐를 약속하셨냐 하면, 봐라, 내가 가서 심판하기 전에, 오러 오기 전에 뭐를 먼저 보낸다고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요. 성령을 보내어 너희를 도우시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에게 진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옴으로부터 제자들의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딴 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기에 날마다 그 삶을 날마다 절제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세마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 날마다 삶을 죄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들을 날마다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단순한 말씀 같지요? 맞아요.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는 5번째 마지막 비유예요. 앞에 뭐라고 어떤 비유가 5가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알지요.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는 이야기. 그리고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걸 여자가 집에서 잃어버려서 그것을 횃불을 해갖고 집에서 다시 찾다가 찾는 이야기. 그리고 아들 한 명이 집을 나가보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에 살기 싫다며 돈 받아갖고 탕자가 돌아왔던 아들, 이런 아들 찾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4번째 비유가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 4가지 비유를 쭉 듣는 동안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16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비웃으니,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4번째 비유에서 얘들아, 너가 서기관 말씀을 맡았지? 바리새인아, 오늘 너희가 믿음을 가졌지? 뭐 직분을 가졌지? 그거 하나님이 찾는데 계산한데 그 말을 그들이 비웃더니, 그래서 주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 기회로 5번째 말씀, 부자 비유와 거지 비유를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안 믿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뭐 해요? 말씀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듣고 못 깨달으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들려주신 5번째 비유가 오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이 이야기의 공통점? 공통점은요, 둘 다 죽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이래 나오죠. 죽는다. 공통점. 죽고 나면 끝이가. 오늘 말씀은 뭐를 가르쳐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지. 그 결과가 어떻더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한 사람은, 부자는 어디 가 있습니까? 지옥에. 그럼 우리는 물어봐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까?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냥 쉬운 말씀 같지만 주님이 비유하실 때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심어놨어요. 죽는데, 심판이 있대. 그럼 다른 점이 뭐겠노? 두 사람 사이 다른 점 한번 봐라. 참 많은 것 같지? 한 사람은 이름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이름이 없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면 왜 부자 이름은 안 적으시죠?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잖아요. 원래는 부자가 이름이 있고 거지가 이름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꾸로 하잖아요. 지금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 그런데 부자 이름은 없지요. 그 의미가 있어요. 거지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뜻은,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뜻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말은 거지 나사로가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비참한 삶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뭐 합니까? 몸에 거진데도 건강도 없네요. 몸에 헌데도 나고, 그죠? 빌어먹을 떡도 없고 그냥 집 밖에 버려진 채, 주인이 먹을 거라도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몸에 병도 났죠. 일도 할 수 없지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의미는 뭡니까? 나사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라. 그러다가 죽어보잖아요. 객사하잖아요. 비참한 죽음이잖아. 사람들이 많이 평가해. 아이고야, 저 불쌍한 나사로 평생 병 앓고 거지로 살다가 객사했네. 그게 끝인 줄 아나? 그게 끝인 줄 아나? 봐라, 나사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비록 이 땅에 살다가 병은 못 낫고 부자는 못 되고 그렇게 죽어도 객사해도 그게 끝이면 비참한 인생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 나사로는 자기가 병이 안 나아도 부자가 못 되고 먹을 것을 늘 걱정하며 살아도 멸시를 받고 살아도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 반대로 부자, 오늘 말씀에 참 부러운 삶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날마다 잔치하며 살더라. 사람이 알아주제.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죽는다. 그리고 그 삶이 심판을 받는다. 그 부자로 살 때 오늘 이 나사로가 그 부자 어디 살아요? 문 밖에 바로 있잖아요. 문 앞에 있잖아요. 대문만 열면 늘 그 못 먹고 헌데가 나 있는 그 나사로를 늘 부자는 봐요. 한 번도 긍휼히 안 여기고 그 많은 재물을 버리면서도 그 가난한 나사로를 긍휼히 안 여기고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금 처지가 바뀌지요. 죽었습니다. 오늘 부자가 뭐 부탁합니까? 두 가지 부탁하잖아요. 하나는 그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요. 뭐 해달라고요? 손에다가 큰 것도 아니죠. 물 한 방울 찍어갖고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살았을 때는 지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도 않아 놓고는 죽어갖고는 저 멀리 있는 올 수도 없는 나사로 보고 내 좀 도와달래요. 니는 살았을 때 왜 살았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풍족하게 살아놓고 눈 대문만 열면 바로 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 마음도 안 두고 생각도 안 두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아이고야 살았을 때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부자야 기회 있을 때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살았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지요. 그죠? 그러나 한 사람은 그 호화로운 삶 속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비참한 삶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그러다 죽음 이후의 삶은 정반대가 되지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위로를 받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죽다도요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나사로가 죽으니 엔젤 캐리힘 천사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부자에 대해서는 그가 죽으니 베리 푸른 땅의 무덤에 뭐 죽음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해요. 그는 죽으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니
부자는 죽어서야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아요. 깨닫는 것은 좋은데 뭐합니까? 뒤늦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7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음부의 고통,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나사로는 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말 많은 게 누구예요 지금? 이게 부자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지옥 가서도 나사로는요 아무 말 안 해. 아브라함에 보면서 왜 말이 없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지보다 이 부자보다 뭐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죠?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것밖에 없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한 말이 없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 말을 한번 보십시다. 뭐 말합니까? 뭐라고 호소합니까? 그죠? 물 한 방울 달라는 거는 안 되고 봐라 못 간다. 네가 오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다 말하니까 마지막 두 번째 호소를 말하죠. 그 호소가 뭡니까? 땅에 내 형제 살아있는 형제가 있는데 내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동생들이 여기 알았으면 좋겠다고 나 같은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내 동생들만큼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이 말은 뭐를 암시해요? 이 부자가 살았을 때 뭐 생각 안 하고 살았지요? 아이고 왜 지옥이 있나? 내가 지옥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어봤더니 있네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생들도 지옥 안 믿고 사는 것 형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내 꼴 안 나기를 아브라함이요 이 죽은 나사로 우리 형제들도 아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가서 형이 지옥에 있고 나는 천국에 있다고 그러므로 형이 이렇게 살라고 내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합디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합디다. 그 말 들으면 우리 형제들이 변화가 되지 않겠냐고 부탁한다고. 내가 살았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들었는데 안 믿고 살았는데 형제들이 오늘 나사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죠? 오늘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해요? 아이고야 좋은 생각이다. 뒤늦게 깨달으니 인간 됐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답은 뭡니까?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모세의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시대에는 우리가 이름을 알든지 모르든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들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기회가 또 있겠지. 다음 주일 또 기회가 있겠지. 그거는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고 보면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를 알아요. 왜 지옥에 갔어요? 심판이 있다는 선지자들의 말, 그가 어릴 때부터 회당을 드나들며 들었던 모세 율법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5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웬만한 바보가 아니면 5살부터 외우기 시작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요. 그때도 외우는 그 말씀을 이 부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할지를 순종 안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겠냐며 자신만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그 부자의 5 형제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될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 5명이 그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의 말들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그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창고를 만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의 그 창고에 오늘 무엇을 심을지를 그 심판이 있음을 믿을 때만이 그것을 심으며 그들도 형이 간 곳에 가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겠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요약하면 이 땅에서 행한 삶에 대한 평가,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나도 내 삶을 다 기억 못해요. 오래 살다 보면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50이 갑자기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내 살았던 삶을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훨씬 많아요. 남한테 무슨 말을 줬고 어떤 위로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무익한 말들에조차도, 위로의 말조차도 하나님이 다 그 삶에 대해, 말에 대해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여부를 하나님이 셈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봐라, 너한테는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부자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나사로가 비록 삶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오늘 행하며 살아라.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때문에 새로운 다짐과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들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감당하다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다들 형제와 같이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심었든지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